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말에게 나시고 본토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불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윗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전적 부패되고 전적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유업이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붙이신 현장이며 하나님이 사오시는 현장임을 알고 새로운 영적 싸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와 치유,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응답과 검토일 시대 모든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을 통해 복음적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오직 전도하는 교회로 대구 경북 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 동안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와 5만 40만 1천만 전도 제자 세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부격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맡은 기관과 현장 사역 속에 올인하게 하시고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대표적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교회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현장 보는 눈 열어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교회 안팎에 제자 찾아 세우고 불신자 전도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와 훈련 속에서 가정, 가문, 현장에 빛의 망대, 빛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달란트 찾아 삼스밋의 응답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육간의 힘든 성도들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도전하며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될 선교합숙 선교대회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원하시는 박여한 목사님 성령 충만 오력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특별히 중남미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은혜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이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왜 선교는 영적 싸움인가요?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란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선교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섞인 복음,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세력을 넓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새로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교도 똑같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봉사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싸움을 위해 기드온과 300명의 같은 언약 붙잡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자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은 조건이 좋아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잘 써지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은 내 집에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이죠. 그 뜻은 자신을 보잘것도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사사기 6장 27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밤에 행하고 낮에는 하지 아니하리니. 기드온과 가족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양털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른 것 그 반대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불순종이 아니라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기드원의 어떠한 약한 모습, 절대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드원을 쓰셨다는 거예요. 왜 쓰셨을까요? 기드원은 언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는 이방 민족을 향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도록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정제터는 육신 싸움처럼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새로운 영적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자격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남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5청중까지 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깐 제가 직접 사역을 안 했지만 옆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5천 종족의 현장은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른 거 주는 순간 다 섞어버립니다. 그 섞인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가짜 복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신도 제자, 렘넌트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기드온은 꿈과 해몽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뭐였죠? 이 현장은 하나님이 붙으신 곳이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에게 붙으신 현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 시기에는 7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7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7번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힘들다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환난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의로운 통치의 일부로서 재앙을 허용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낮춰주고 우리가 실수해도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져? 하나님의 통치. 거기 안에 절대 주권도 있고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로마서 9장을 전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것이요. 작은 일, 큰 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는 우리의 결심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그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선교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팀은 문이 닫혔습니다. 얼마나 그 현장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문이 닫혔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가졌죠? 성령 인도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문이 닫히잖아요.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집중하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오직 복음하고 이 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시죠? 복음 안에, 복음 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는 법입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는 싸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뭘 했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팔은 뭡니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횃불은 뭡니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인본주의는 뭡니까? 함정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됩니다. 자, 선교지에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선교지 말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인본주의 하는 게 맞습니까? 사사기 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사기 7장이에요. 8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한테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여러분 기드온 자녀들,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나는 안 한다 그거. 여호와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사기 8장 22절, 23절까지. 근데 2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을. 여러분, 에봇이 뭐죠? 선지자가 입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뜻을 찾는, 그리고 물어보는 그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뭘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옛날 것 자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기드온처럼 에봇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쟁터에 항아리를 깨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누구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항아리를 깨는 뜻은 자기의 의, 자기의 보호, 인간적 계산 깨뜨리라는 겁니다. 선교는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정글에 훈련 받으면 정글 훈련의 핵심 포인트는 내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것을 하는 거랑 내 것을 안 하는 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것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내 것을 안 하는 자체가 가장 힘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으로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깨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교지는 논리로 정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언변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몇 명 해서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교회는 이 전도자들을 보내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자들이 파송이 되는데 한 주간 동안 교회가 하나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해야지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정복하고 진짜 전도 선교를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보냄을 받는 선교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잖아요. 지금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제일 갈급한 현장이 납니다. 내 자신이라니까요.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병이 걸려 있습니다. 병이 걸려 있다니까요.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를 잘 아시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고생하고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무슨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빈 공간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우상을 계속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선교는 영적 싸움을 통해 재앙을 막는 생명에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지식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허디슨 테일러는 누굽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구자인 선교사입니다. 중국을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허디슨 테일러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 너무 커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끝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언제까지 언제 우리가 중국 복음화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 않을까? 저도 미국 땅 가면 낙심해요. 왜요? 미국 공항만 도착하면 그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이동하는데 땅이 너무 넓어요. 이 땅을 내가 언제 다 밟지? 그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전도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고 그럴까요, 우리가? 허디슨 테일러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문화와 국경을 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 정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이 선교지가 되면, 나부터 이 복음이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선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허디슨 테일러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복음 속에서 이 중요한 시간표에서 강단에 흐르는 정확한 말씀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내 아이가 안 다치기 위해서 저는 떨어지는 걸림돌을 다 치웁니다.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냥 편안하게 걸으라고 제가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치지 말라고. 근데 그 일도 우리가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일 갈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계속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후대들이 고생하고, 우리 후대들이 노예로 팔리고,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되고, 우리 후대들이 속국되고, 그런 우리가 유업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구원과 전도 선교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기도로 계속 우리 아이들의 배경이 돼줘야 됩니다. 다른 말 전하면 그냥 내일은 바뀝니다. 말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포럼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저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단 붙잡고 지금 씨름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 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강단 붙잡고 그냥 씨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랑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잘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지의 응답에 자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붙으신 복음의 현장, 영혼의 현장, 성경의 현장을 향해 실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요. 나의 항아리를 깨시길 바랍니다. 그냥 던지세요. 그냥 버리세요. 뒤도 보르지 마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깨졌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물이 그 말씀, 생수의 그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외국인이랑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는 은혜지만 그 은혜에서 머무는 게 그렇게 지겹대요. 왜요? 그 은혜가 사라졌으니까. 우리 첫 구원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은혜 많았다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생소하게 들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은혜인지 사랑인지 감격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생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뭘 약속했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너희들은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들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생을 걸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도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말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스페인어하고 영어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다 들어봤는데 강단이 더 좋더라. 다 들어도 그냥 강단이 저를 살린다니까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부탁합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실 수 있지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약이 남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보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내일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 끝이 아니에요. 내년도 끝이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강단 붙잡으세요. 이번 주일 어떤 강단이 나올 것인지 그걸 묵상하면서 행복하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자리에 은혜와 역사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임한다니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 선교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근데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뛰었는데 아무도 제 뒤에 없습니다. 그게 선교입니까? 같이 가야죠.
그 같이 가는 방법은 한 말씀, 한 기도, 한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보냄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서 이 선교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잃어본 시대를 선교를 축복으로 누리는 하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거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교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로서 우리 하나교회를 부르셨습니다. 300명 용사와 기드온과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온 교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끝까지 전도 선교를 위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로서 전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제자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위에, 각 현장에서 온라인을 듣고 있는 흩어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